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아마 성함을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1982년 11월 당시 전도사님의 신분으로 완도 성광교회에 부임을 하셨다가 올해로 무려 42년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이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역을 위해서 일단 교회에서 먼저 힘을 써서 이 사역을 진행해 오셨고,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우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첫인상이요. 예. 왠지 그 세종문화회관의 국립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으세요. 그것이 항상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이렇게 제가 지금 8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누가 봐도 딱 목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음악하십니까 미술하십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는군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목사 티가 안 나면 이러는가 싶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로만 카라를 보니까 목회자신 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은 오랜만에 만나시죠? 어떠신가요? 꽤 됐네요.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랜만에 오시는데.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또 이 나라도 이만한 줄로 생각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오늘 특별히 초대석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전만 해도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사역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의 목회나 사역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 은사들이 활용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40년이 넘게 강조를 해 오셨단 말이죠. 이제야 이제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40년 전 생각하셨던 평신도 사역의 개념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때는 이런 단어도 없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1975년도에 신학교 입학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평신도 사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녔던 모교회에서 일어나는 좀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 뭐 다툼과 분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것을 은사론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은사라는 말 단어부터 정리하자면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또는 윗 어른이 내게 주신 거저 주시는 선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 달란트라고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발음으로는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그냥 이제 원래 뜻은 뭐 무게를 재는 단위였고 나중에는 헬라세계에서 동전의 명칭이 됐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재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더 익숙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을 은사라고 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시험 봐서 합격해서 받거나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사예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없어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나만이 가진 재능으로 특기로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이걸 가지고 재미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죠. 뭔가 예. 내가 좀 잘하는 거,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인생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면서 너 이거 가지고 인생을 네 잘하는 걸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좀 살아봐라. 신나게 좀 살아봐라. 이래서 주신 거죠. 생각해보면 잘하는 거 할 때가 재밌을 때니까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예. 잘하는 걸 직업으로 선택하면 요즘 세상 말로 돈이 잘 벌리겠죠. 더없이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림이죠. 좀 표현이 거친 것 같습니다만은 네. 먹고 살라는 뜻으로 예. 재능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인상 쓰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하고 재능하고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예. 근데 막 휘파람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은 즐거운 거죠. 예, 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재미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직업으로 하고 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령 최경주 선수 이제 저희 교회 와서 그 간증을 2번 했었는데 예. 얘기 들어보니까 말끝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입만 열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세계 프로골프 랭킹 5위면 굉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오늘의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재능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바로 내 재능을 가지고 섬겨야지 재능이 아닌 것으로 섬기려면 어려운 거죠. 괴롭죠. 마지막으로는 예.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맞습니다. 세상을 섬기면 복음 전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예.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아주 적절한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 최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예,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분이 그 권사 피택을 받을 때 공동회에서 151명 그 투표 참가자 중에 150표를 받았어요. 그럼 거의 몰표인 거죠. 그러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자기 이름을 안 쓴 거예요. 그냥 100% 얻은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분인데 네. 이분 때문에 제가 이제 정책당에 할 때 한 4년을 좀 힘들었는데 이제 정책당이라는 게 내년도에 뭐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연중 행사를 하겠다 뭐 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가지고 나가서 당회에서 의논하는 건데 이제 한 해는 그걸 발표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최순희 집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성가대 임명을 안 합니까?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교인들이 은사에 관한 것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제일 잘하니까 그건 저한테 맡겨주시죠. 예.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뭐 까시는 분이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넘어갔는데 4년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책당회 때마다. 예. 그래서 좀 은근히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때는 믿음 좋으면 성가대 의뢰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럼? 당연히 그런 시대죠. 그 시대가. 예. 왜냐면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저녁 예배 이름이 이제 주일 저녁 찬양 예배고, 네. 그래서 뭐 개인 찬양, 가족 찬양, 기관 찬양 이렇게 찬양을 여러 이제 부서에서 하는데, 한 번은 그 최순희 권사님 가족 찬양 홍사가 됐어요. 예.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차례가 왔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서. 네. 이제 딸 3명하고 집사님하고 4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악보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을 하는데 찬송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예. 한 번 또 다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시도 만에 겨우 이게 이제 성공을 해서 마쳤어요. 그날 저녁에 교인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예. 왜 멈췄을까요? 2번씩이나 찬송가를 하다가. 가사를 틀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이게요. 자기들이 찬송을 하다 보니까 반주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집안이 음악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저녁에 교인들이 엄청 웃었는데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해 11월 마지막에 그 정책당이 모이는데 그때야 비로소 장로님들이
왜 그 믿음 좋은 최순 입사를 성카드 임명 안 합니까? 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본인들이 이제 느끼신 거죠. 그렇죠. 아, 이분은 성가대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이때 내가 장로님들에게 져가지고 최순희 집사님을 성가대원으로 임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성가대 앉을 생각만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은사 재능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게 정상이다. 네. 근데 교회를 나온 지가 뭐 몇 달 안 됐어도 재능이 그쪽에 있으면 네. 능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일반 교인들한테 이거 좀 하세요. 그럴 때, 아, 전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 그렇죠. 믿음으로 하세요. 네. 뭐 이렇게 우격다짐을 사람이 또 워낙 없기도 하니까. 예. 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몰라서 어둡던 시절이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은사, 탤런트, 재능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이런 말씀의 개념들을 요즘은 워낙 또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목사님 거의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때는 목회자의 한마디가 뭐 성도님들에게는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전해지던 또 시기였으니까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렇죠. 은사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본인도 괴롭고 이랬던 시절에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평신도들을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맡겨야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더 이제 하게 되셨다는 말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아닙니까? 목사님의 그런 생각들을 설득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교회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이게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한 10년 거의 그 정도 걸렸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군요. 그러죠. 42년 전이니까 이게 뭐 이런 개념 자체도 없었고 책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평신도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미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는 했었고 또 유럽의 교회에 보니까 이미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아마 한국의 토양에 안 맞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나라의 소개가 매우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책들을 나오는 쪽쪽 이제 다 사서 읽어봤는데 성경적 근거가 명백하고 그래서 이제 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평신도 사역이라는 단어를 그때 이제 비로소 사용을 하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점도 좀 있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은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자기 재능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오해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어떤 오해들을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은 제끼고 젊은 사람들하고만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가 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또 은사가 이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도 좋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진행하는 이건 사역이니까 장로님들도 장로님들 이 재능과 탤런트 은사에 맞게끔 그 분야에서 일단은 열심히 사역하시면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고 또 이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이제 스포츠로 말하면 감독과 선수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가령 감독은 선수가 아닙니다. 역시 선수도 감독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능한 감독은 이 선수들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제대로 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개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사가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재능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은사를 개발하고 찾아주고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이죠. 예. 반대로 성도들은 마치 선수 같은 거죠. 그래서 코치 감독을 믿어주고 또 거기서 훈련시키는 대로 잘 훈련을 따라주고 서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이렇게 감독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주면 아주 훌륭하고 멋진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뭘 하려고 훈련받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가기 동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바로 감독과 선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코칭하고 훈련받고 이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한 교회에 정착시키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점점 이제 확산이 돼 가기 시작하실 텐데 40년이 넘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뭐 여러 정말 이미 뭐 지금 완도 성광교회의 모습만으로도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겠지만 목사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이 평신도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유익이 있었구나. 좀 본이 될 만한 사례라든지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실까요?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오래전에 한 지금 30년 정도 거의 된 것 같은데 성탄 축하행사 준비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저희 교회는 평신도 사위원회가 한 700여 개가 되거든요. 그 많은 위원회 중에 성탄 축하행사만 전담해서 준비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모든 위원회는 전부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12월 24일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든 교회들이 지금은 좀 많이 안 하는 교회도 생긴 것 같은데요. 30년 전에는 24일 저녁에 안 모이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부부터 뭐 노인들까지 네. 다 함께 모여가지고 뭐 축하 공연하고 뭐 선극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뜨겁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생략을 하고 사랑의 케이크 전달식으로 대체한다. 이제 이렇게 사역 계획서가 올라온 거예요. 위원회에서요? 예.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다. 24일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이거 장로님들이 가만히 굉장히 계시겠나. 파격적인데요. 예. 아주 그냥 획기적인 거죠. 너무 파격적이고. 그래서 네네. 안 되겠어서 이제 위원장을 직접 불러갖고 구두로 한번 보고를 해봐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 오정님이란 집사님이었는데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에요. 군청에서는 이제 7급 공무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부군수 바로 밑에 기획실장까지 지냈고 교회에서는 권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오정님 집사님이 이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구두를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그런 질문은 내가 당신한테 해야지 당신이 나한테 할 질문이냐. 근데 이걸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만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집사님,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고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들만 위해서 오셨겠어요? 나는 대답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왜 성탄절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끝나버립니까? 그때 당시에. 네. 와. 내가 이 질문을 듣는데 망치로 빵 이렇게 맞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어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냥 한참을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모든 교인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한데 적절한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마음만 있지 표현을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면 오늘 이제 오후에 케이크 하나 정도 가지고 그런 대상자에게 가가지고 철수 엄마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케이크잖아. 왜 가져왔어? 근데 내일이 무슨 날이야? 이러면은 뭐 크리스마스? 뭐 예수님 오신 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딱 그때 말꼬리를 잡아서 철수 엄마 그래. 예수님이 오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말이 되네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세상에 평신도가 집사님이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하고 오케이 사인을 내린 거예요. 예. 오케이 사인을 안 내리면 사역 시작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위원회가 직접 광고를 해요. 예. 근데 광고하기 전에 이미 그 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재고가 좀 많은 사람이 4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4명을 위원장이 이제 위원회에서 불러다가 아마 적어도 한 500개 이상 주문이 올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원가에다 조금만 붙이고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달라. 네. 적어도 한 집에 100개 이상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케이크 작은 게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했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5,000원의 합의를 본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한 대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그 전도하고 싶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한 사람이 5명이면 5개를 주문해라. 한 명밖에 없으면 1개만 신청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5,000원씩인데 한 개 5,000원씩인데 자부담이다. 이 광고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24일 오후 2시에 파송 예배를 드린다고 위원장이 원하게서 갔어요. 네. 설교를 짧게 하고 이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있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처음 해보는 시도니까. 처음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앉아서 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또 그 어린이집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카드 만드는 거 이런 거 엄청 잘해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케이크 안에다 다 하나씩 네. 집어넣고. 근데 이제 예배인도로 가려고 우리 예배당 그 당시에는 2층이었는데 이게 케이크 상자가 쌓여 있는데 천장 닿도록 쌓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 뭐 이렇게 많아. 그랬더니 위원장이 목사님 1,100개밖에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우리 작년 출석교인님 한 200명밖에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1,100개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방금 말씀대로 예. 이제 설교 마치고 앉았는데 케이크를 오른손으로 들 건가 왼손으로 들 건가 초인종을 누를 때는 손가락을 어떤 손가락으로 몇 번째 손가락으로 누를 건가 그렇게까지. 예 그리고 와. 그 비디오폰 있는 집에서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해야지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그 보면 눈이 하얀 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긴 것이 된다. 네. 반드시 정면으로 보고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예.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고 문을 열어줄 때는 인사를 어떻게 들어가고 케이크를 전달할 때는 멘트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데 마치 뭐 은행 직원들이나 뭐 삼성, LG 직원들 연수시키듯이 네. 친절교육 하듯이 네, 네. 그렇게 내가 앉아 있으면 아니 도대체 저걸 어디서 배웠지? 어떻게 이 시골에서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지금이 아니고 30년 전이니까. 예. 그래서 한 가구에 5명이 살면 4,000가구가 되겠죠. 예. 그런데 완도가 4,500가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1,100개를 가지고 흩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됐든 다른 교회가 됐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집 걸러서 하나를 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완도가 시끄럽게 시작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케이크. 예. 예. 완도 성광교에서 성탄 케이크 주더라. 예, 너 케이크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케이크 얘기하면서 안 받았다고? 야 이놈아 너는 이놈아
얼마나 인심을 못 얻었으면 그 하나를 못 받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농담하면서. 그래서 이게 몇 달 동안 화제거리가 됐는데 정말 세상 속된 말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정우겸 목사가 성탄 축하 행사 연장을 100년을 해도 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24일 저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예전에 안 했던 프로그램을 한번 새 것을 넣어볼까. 이런 생각뿐일 터인데 평신도들, 성도들에게 이걸 알아서 준비해라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어떻게 자기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를 활용하게 해주느냐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재밌게도 하고 교회가 부흥도 하고 주민들 속으로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 목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더 잘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평신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를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아주 놀라운 그런 좋은 결과. 평신도들을 활용하면 이럴 수 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런 시도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들 시도되고 있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은사를 가진 평신도 한 사람에게 그 분야의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범적인 평신도 사역의 또 사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이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와서 볼 정도로 그 교회 문화가 활성화될 텐데 그렇죠. 그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또 세상 속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또 성도들의 삶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되고요. 오랜 시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선례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내가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평신도 사역을 교회에 적용하려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정 목사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목사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셔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 성도들 받은 은사를 활용하도록 교회가 장을 만들어주고 등 떠밀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교회가 살아나고 활성화가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걸림돌이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걸 내가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겼을 때 과연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 그런데 그건 기우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겠죠. 사람인데. 목사는 실수 안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일단은 기다려주고 괜찮아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실수하면 그냥 그렇게 덮어주고 근데 사실은요 실수를 하잖아요. 누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거 아닌데 이러면 깨달으면 성장하시는 거죠. 다음번은 그 실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밀어주는 이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도 목회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평신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밀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제가 정 목사님 한번 좀 만나 뵙고 싶어요. 저희 교회도 성광교회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여러분 들으셨던 이야기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40년 사역의 노하우 또 열매들을 다 압축한 책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그렇죠. 그 사이에 여러 열매들 또 시행착오들을 정리한 책을 내셨어요.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아마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되실 거고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이렇게 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대 상황이 교회가
이제 성장세를 멈추고 하향세로 우하향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네. 또 벌써 작년도 2023학년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중에 정원을 채운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이런 심각한 기독교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한국 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에 부흥하는 기적을 이룬 교회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로 급성장했는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쇠락해가고 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여러 곳에서 모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런 책 낼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빨리 책을 좀 내달라고 요청이 아주 많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대안 중에 이 대안 하나밖에 없다는 건 아니고 평신도 사역이 여러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것이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동역자 관계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이제 교회 중심에 서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중심에 서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나올 게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한국 교회의 대안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역이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 오늘 특별히 그냥 오지 않으시고 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께 또 드릴 수 있도록 책 선물도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지금 이 시간에 휴대폰 문자 번호 샵 0691입니다. 우물정 0691번으로 사역이라고 단어를 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저는 저희 교회 지금 상황과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추첨이고 뭐고 아무튼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사역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안해서 저희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0691 우물정 0691으로 사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난주와 이번 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초대석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정우겸 목사님의 저서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 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책에 담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목사님 2주가 아니라 몇 달을 해도 지금 부족할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책을 통해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제 인터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끝으로 우리 방송 들으시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목회자로서 또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습니다.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탤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회에서 활용하고 또 사회에서 활용하면 생각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 또 승리와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